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의 소명장이 이사야 1장에 안 나오고 6장에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 정말 험하고 무섭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소명장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누구냐라고 하는 개인 신상의 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하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존과 다바르가 계속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어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야 그런데 이거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거든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소명장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장 창세기 12장,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소명장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광야에 양치러 갔던 80세 노인에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머물러 있는 걸 보고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명장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을 예수님 만나주시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소명장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소명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울도 전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상 가운데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할 거야,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내 계획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소명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뭐 왕 하나가 죽었나 보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이 시대에 온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수르가 막 치고 올라올 때예요. 아수르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130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아수르가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어요.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문하임 왕에게도 조공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 조공을 못 받은 나라가 유다예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이를 갈았던 나라가 이 유다거든요. 우시야, 저거만 없으면 되는데. 근데 그 우시야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너무 강성했더니 말년에 그 열심히 지나쳐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문둥병. 나병에 걸려 죽은 왕.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겠다고 자기가 제사장을 다 물리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으로 죽은 왕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든든한 왕이 사라졌을 때, 믿음도 좋고 강성하고 힘도 세고 굉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한 왕이 없어졌을 때란 뜻이에요.
이제는 아수르가 대적이 없이 모든 지중해 나라들을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환란과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믿었던 왕이 사라진 바로 그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시야 왕, 믿었던 왕이 죽었어요.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나? 우시야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나다. 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요, 내가 너희의 역사를 주관한다. 보여주시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은 위엄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위엄이 그의 눈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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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스랍들은요, 스랍이란 말은 태운다는 뜻이 있어요. 태운다. 이 스랍이 복수가 되면 세라핌이 됩니다. 세라핌은 천사죠. 천사. 즉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납니다. 날개 6개죠.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날면서 네 날개로는 가려요. 여러분이 가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천사들마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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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노래합니다. 3은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를 노래합니다. 즉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거죠.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옷자락은 위엄을 상징하고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문제는 그걸 본 5절입니다.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과연 어떨까요? 와 멋있다 대단하다 하나님 짱 이럴까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선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게 되었다. 나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 보여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그 앞에 섭니까? 부끄러워 죽지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장동건 씨를 안 만나는 겁니다. 장동건 앞에 서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는 제 얼굴이 장동건 앞에 서면 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런 얼굴 가지고 살 수 있나? 막 자괴감이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장동건 앞에만 서도 투샷을 찍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현빈, 원빈 저는 피해 다닐 겁니다. 예, 평생 저는 그런 사람들 옆에 안 갈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도 그럴진데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신 분,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 앞에 선다? 더러운 내가 그 앞에 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살 수가 없죠. 그대로 죽죠. 지금 이사야가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성경을 66장을 예언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도 그 영광 앞에서는 나 죽겠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왜 죽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죠?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댄서가 춤을 못 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소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게 내가 입술이 정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좀 뭔가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입술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깨닫는 게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뭘부터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5절의 반응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무슨 배짱으로요? 무슨 자신감으로요? 우리는 부끄러울 뿐이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아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분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지만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너무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실 때 어디까지? 인간으로, 아니 더 아기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낮고 한 아기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여 자기를 절제하여 가장 낮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3년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 앞에 서셨고 더 낮추어서 고난당하고 잡히고 재판당하고 죽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신약의 사건은 바로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그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동안 멀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난 못 봐. 나는 안 돼. 라고 하던 그 천국이 훅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마저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대강절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입니다.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이에요. 볼 수 없는 거룩하심, 볼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어떡하죠? 주여 나는 어떡하죠? 라고 할 때 6절입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회개는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끝이에요. 그게 뭐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죠? 참회 기도가 드려졌어요. 그걸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주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맑게 씻는 거예요. 하얗게 양털같이 씻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했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서 그의 입에 핀 숯을 갖다 대는 순간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라고 말하죠. 이 핀 숯은 뭘 상징합니까?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허물은 녹아지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자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이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 날 이 새벽같이 나와서 말씀 앞에 섰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마치 핀 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 대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너는 나를 위해 쓰임받는 나의 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핀 숫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이 와서 닿을 때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깨끗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영광에 동참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요 아이 좋아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요 그 은혜 받은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과연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낡고 녹슬고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바른 곳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누구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섬길 사람을 찾는 게 누구 없느냐죠. 그때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나 여기 있다. 됐냐? 이게 아니죠. 제가 하겠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작은 일도 서로 내가 하겠다고,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 이제는 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주신 소명이고 절망의 때에 그 절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데 글쎄요 하고 있으면 될까요? 누가 이걸 할고 누가 할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 사명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사명입니다. 저거 누가 안 하나? 사명입니다.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안 하면요 그때부터는 참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비난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정죄하게 되고요. 저거 왜 아무도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걸 내가 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6장까지 전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시고 그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셨을 때 그가 이제 새로워진 나를 주님 사용하옵소서 내드렸더니 그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그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고 믿음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일의 은혜?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소명. 바로 내일은 우리의 소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일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부럽고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얼마나 부끄럽고 죽겠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허락하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섬길 자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명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은혜 받는 주일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주변부터 변화시켜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